여러분, 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거나 그들의 목적,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살아갈 가치가 분명한 것이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개인이나 단체의 존재의 의미가 좀 불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 우리 교회의 가치관, 그거를 제가 사명선언문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앞에 주보에 맨 앞에 딱 찍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지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관심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관심, 또 초점, 이거 가지고 다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관심 오늘 4번째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 관심도 있고 예수를 믿는 초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너가 나를 믿는 이유가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초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관심과 초점이 때로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잘못 나가버리면 참 우리 신앙생활에 무의미한 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관심과 내 초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의 6, 7, 8절 석절이에요. 아주 짧은 석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라는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지를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죠. 지금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할 때입니까? 그러면 그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까? 이 나라가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왜 물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철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비참해지죠. 그리고 바벨론은 그 유대민족,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이 사람들 또 대거로 또 강제로 바벨론에다가 이주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를 잃은 채 포로 생활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조국은 황폐해지고요. 근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또 그래, 너희들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포로 회복을 주지요.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디 민족 안에? 페르시아 안에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키죠. 그리고 로마가 바로 이 유대 민족을 또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자기들이 자주 독립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벨론 밑에, 페르시아 밑에, 로마 밑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요 600년 가까이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활동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까지 목격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그 목격한 제자들 눈앞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과 독립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 꿈은 비록 제자들의 꿈보다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독립, 자유와 해방,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냐고 자기들이 독립된 나라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이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을 가져요. 야,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유대민족이 세워지게 되면, 야, 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 3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우리를 세워서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지 않겠어? 적어도 우리가 고위직에 임명되지 않을 거야? 그런 인간적인 욕심도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지금이 이 민족이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은 것,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회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원했던 거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 자신이 제자들인데 한 자리씩 해서 이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는 것, 이런 거 다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이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들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가끔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서요. 그렇죠? 샬롬, 평안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 이 나라 민족을 정치적으로 동안정을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이 있어야죠. 잘 돼야죠. 그럼 경제적인 회복이 잘 되면 누가 이익을 받아요? 내가 되잖아요. 여러분 잘 되잖아요. 경제적인 회복이 되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도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이익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 욕심도 있고 내 욕망도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죠. 또 내가 아파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목사님 성경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목사님 내 자녀들이 이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3, 4대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각자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회복이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 모든 부귀의 영화에 돈을 벌고 경제적인 이득, 마음의 평안,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에게 물었던,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이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도나 별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 지금이 우리 민족을 회복할 것입니까?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 분명히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이상한 답변을 하셔요. 엉뚱한 답변이죠. 그 엉뚱한 답변이 오늘 8절이잖아요. 그 전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관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는 이 초점하고 어긋나 있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것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그 존재가 어디 있느냐? 제가 사명선언문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은 어디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잘 되는 것, 이거 다 무시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너희는 먼저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두 번째, 그때가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때, 이 시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급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여기서 방금 이루어져야만 돼. 그래서 그때와 그치를 지금 내가 정하고 내 스스로 정하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기도요, 사람 스스로가 정해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거의 한 30년 됐지요. 1996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은 휴거될 것이다. 여러분 휴거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공중재림하니까 여러분도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해서 뭐야, 직장 때려치고 다 자기 생활 간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은 돈, 내가 예수님 휴거되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다 갖다 바치고. 아니,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돈은 자기가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이 흰옷을 모여 입고 앉아 있으니까 막 방송국들이 나와서 카메라 대고 진짜 휴거되는가 보자. 여러분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창피였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창피함이었잖아요. 여러분, 안식교를 창시했던 창시자도 예수님이 1947년에 오신다고 예언했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자가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요. 그러고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때? 지금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 나는 몰라. 그리고 너희도 알 바가 아니야. 날짜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거부를 하셔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 1장 8점을 예수님의 대의, 마지막 명령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초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죠. 예수님이 어떤 관심이 있느냐. 첫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크게 학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 받으라니까 뭐 우리의 말 한마디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의 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으라라는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격과 내 행동과 내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진 성령님을 통해서 받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9가지 열매 한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스스로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내 스스로 이런 열매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인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와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면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으로 바뀌어요. 습관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인격적으로 형성이 돼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나 학습이나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배운 인격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의 그 생각, 그 관습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의 생각 자체가 바꿔져야 되고 너희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령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성령은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있잖아요. 오순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일본에 가면 야스쿠니 신사라는 거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들어보셨습니까? 8일 요때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것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을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되면 정치인들이 무슨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자기가 총리가 될 때면 어디를 제일 먼저 방문을 해요? 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서 그 위패에다 가서 머리 숙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일본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인데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참배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방송에다가 욕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들은 우리나라 현충원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정치인이 되면 다 현충원에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선인들도 거기 위패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빼달라 그러면서 막 한창 막 대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면은 전쟁관이 있어요. 전쟁관.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싸웠던 그 무기들, 심지어는 잠수함의 모형까지 거기 쫙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와, 이러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냥 그냥 물밀듯이 그냥 막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나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편지가 쫙 붙여져 있어요. 무슨 편지인가? 그 편지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그게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뭐냐? 여러분, 카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특공대, 카미카제. 어린아이들이 그때 이삭에 대한 말미에 미국의 그 어떤 힘, 자기들의 힘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어린 군인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된다. 뭐 이래가 천황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가지고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 그냥 막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냥 군함에 막 항공모함에 막 떨어져서 그날 죽고. 근데 그 아들을 보내는 부모가 너희는 천황을 위해서 바쳐진 아들이다. 막 편지를 써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아마 일본인들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뜨겁겠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과 그걸 보면서 이러면서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게 또 말이 되냐. 우리도 이렇게 비판하게 돼요. 근데 거기를 놓고 또 일본들은 맨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맨날 거기도 견학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악순환이죠.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미카제라는 말, 카미라는 말이 천황,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제라는 말이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바람이에요? 신의 바람, 신풍이라는 거예요. 신풍. 내가 이렇게 죽는 것도 신의 바람에 의해서 신풍에 힘입어서 내가 목숨 바쳐 죽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아니라 천황을 위해서, 그 천황의 바람에 의해 신풍, 그의 힘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준 자가 누구냐? 천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특공대를 카미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지만 전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 카미카제 특공대의 그 한략상은 사람들 다 인정을 하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굳이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야지만, 성령의 바람에 내가 힘입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에 힘입어 있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무슨 이적을 행하고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뜨거워지고, 물론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갖는 이 권능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요,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8장까지 이렇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10장을 넘어서서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변화받아서 사울이 변화받아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벌써 45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야 되는 그 존재와 의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꾼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아니, 살라라고 명령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만, 우리만, 내가, 우리 교회만, 그리고 내 사업만, 내 건강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굳게 서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내 삶의 회복만 꿈꾸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분명히 우리 은혜제일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